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위기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려운 위기에 발휘되고 빛이 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만 바라보시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사방이 막힌 곳에서는 길을 내주시며 온통 어둠뿐일 때는 빛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적 같은 은혜를 입고도 우리의 욕망과 기준만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삶이 부유해지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빈곤해지고 억압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또다시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낼 수 있게 하신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벌써 가을로 접어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상상치도 못한 팬데믹으로 저희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는 성전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예배가 올려지는 성전의 자리에도 각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온라인 예배 자리에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만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에 저희를 변화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먼저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온 세상에서 전해지는 불안한 바이러스의 진행 소식과 정치적 혼돈, 인종과 종교의 갈등 등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날마다 접할 때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아버지뿐이심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보다 인간적, 이성적 판단으로 마음을 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는 것을 핑계로 정작 우리 삶 속에 두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돌봄과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저희들의 메마른 신앙심과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욱더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인데 저희들의 어리석고 나태한 신앙 생활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몸 되신 이 교회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속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깨닫는 온전한 예배를 이루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실 목사님의 청빙을 준비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재직을 뽑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재직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일 학교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아버지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예배 설교와 신앙교육을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을 항상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오이코스를 통한 성례 교제가 하나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기도와 돌봄의 사역을 행하는 성기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삶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당부하신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어려운 생활고와 불안한 직장의 문제들로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가정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 주심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도전받고 날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참 소망으로 어려워 보이는 이 시간을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매주일 오전 8시 반에 현장 예배 참석을 신청하신 10분에 한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실 때는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헌금 사용해 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교회 PO박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역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알려드렸듯이 어제 토요일부터 플루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예약을 통해서 접종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단 수령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로 접종이 마감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부지런히 예약을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교회 전화로 해주시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1인당 10불이고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Step 라이브 줌 예배 주일 오전 11시 드리고 있습니다. 엘투브 청년부도 줌 온라인 주일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엘러베이트에서는 라이브 줌 예배를 10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줌 링크와 함께 다음 주에 이메일로 부모님들께 보내드립니다. 재미자동차 산업인 협의회에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킹덤 라이프 가을호 배포가 지난 주일날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오이코스 행정팀 이종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군부치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다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의 분쟁을 일으켰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젠더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참다운 목회의 청사진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귀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모두가 함께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그런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더라도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나 갈등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좋은 생각, 그 좋은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독이 되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 이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문제, 젠더 이슈는요, 다름을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고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에 대한 문제를 묵상하면서 남녀 성의 높낮이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원래 다릅니다. 남성이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속에는 현재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 여자가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당신이 사랑하는 한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성은요, 몰라도 될 것, 모르면 더 좋을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을 정말로 모릅니다. 여성을 들여다볼 때는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고요, 남성을 바라볼 때는 망원경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은 말 속에 마음을 남기고 남성은 마음 속에 말을 남깁니다. 남성은 희한하게 모르는 것도 자꾸 아는 체 하려고 하고요, 여성은 반대로 아는 것도 모르는 체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성과 남성은요,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요,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으로 세상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높낮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아래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화로운 세계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속에 조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평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사회를 꾸려나가면서 한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제도가 뭐냐 하면 가부장 제도입니다. Patriarchic System.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제도가 인간의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제도 속에서 여성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 다름의 문제에 대한 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로 많은 논쟁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교회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왔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간단한 요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문자적으로는 여자는 정숙해야 합니다. 여자는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남성에게.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 위에 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최고의 미덕은 애를 낳는 것입니다. 애를 낳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그러한 뜻입니까? 그러한 뜻일까요? 어찌됐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성 지도자를 교회 내에서 세우는 일에 제약이 있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교회 내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쓰여진 상황과 그 저자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보여지는 그 글자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전혀 딴판인 결과가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화해와 평강,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평강과 화해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평등입니다. make even하게 하는 것. 공평하고 공정히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인격을 세워주고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마음의 상태가 이 평강과 화해를 이루는 것인데요, 이 평등의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등할 그런 마음이 내 가치관 속에 심겨져 있어야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가 평등입니다. 이 평등의 원칙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나아가 모든 공동체 속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이 평등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계는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높낮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사람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신의 신분임에서도 불구하고 인간과 다름없이 이 죄악된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삶입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자신의 구주로 모셨던 사람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여성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상 여성의 활약은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정착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보면 여성의 활약이 교회 내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구체적인 활약들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이 여성들의 활약상을 언급할 수 없었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사람들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무시받던 시대가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사역을 글로 남기거나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일종의 금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당시 사회나 제도는 여성들이 대우받지 못했던 사회이고 여성들이 일할 수 없었던 사회였는데, 예수님이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 제자들의 헌신과 교회 내에서의 역할은요,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세상 속에서는 여성들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교회 내에서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독려하시고 장려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을 평등하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며 이처럼 당시 표현되지 않았던 진정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속뜻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편견을 깨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그 역할의 재발견은 이런 표현되지 않았던 중요한 숨겨진 기독교의 진리를 찾아내는 귀중한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불편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현대 여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읽다가 뒷골이 땡깁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뭐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해석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여성의 복장에 대한 제재부터 나옵니다. 여성을 공격하면서 일단 옷부터 제재를 가합니다. 복장부터. 이 말씀을 기초로 교회에서는요, 여성의 복장에 진짜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댔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 시대 당시에 지금 이 글이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면 디모데에게 주는 말인데, 디모데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그 개척 교회를 담당하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에베소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돈 많은 여인들이 과도하게 몸을 치장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 유행은 단순히 치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까지, 이걸 추구하고 이걸 꾸미는 것이 그 당시 돈 있는 그리고 권세 있는 여자들의 유행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야하고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복장을 하고 와서 과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좋은 옷 입고 정성껏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의 패션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허영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장, 또한 과도하고 건방진 말투는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도 상황에 맞는 복장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아주 문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여자는 순종만 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배우기만 하라는 말 같습니다. 남자를 주관해서도 안 되고 교회 내에서는 shut your mouth,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상에서 사실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은 여성의 역할을 완벽하게 정죄하고 있으면서 정죄하고 있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도 중 하나였던 바울이 복음 전파에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청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요디게와 순두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사역자들을 청거하면서 분명하게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동역자는요, 그냥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는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원칙적으로 여성이 그들의 받은 은사에 따라 가르치거나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독려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여성에 대한 말을 에베소 교회에서 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당시에 여성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에 여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장 성행하는 그 당시의 종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이 지역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은 달의 여신이죠.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다이아나,
이게 달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예배소에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이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냐면 여자 사제와 이 여자 사제를 이렇게 서빙하는 내시들로, 남자 내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이 여성 사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예배소 전반에 퍼져 있는 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이게 문화였고요, 예배소 지역의 사회적인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여성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여성이 남성을 지배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장한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 여성 리더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내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자꾸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꾸 이단 교리를 들여와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싸우고, 그래서 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런 이단적 사상의 여성 지도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그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물론 남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교회의 남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나 목회자로 임명받은 남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새롭게 개척한 조그마한 교회를 사역하는 자신의 대변인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진리를 담은 기독교가 특정인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서는 지도력과 여러 가지 부나 지식을 갖춘 여성 리더들을 가리키는 것이겠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정인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에서 특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특정인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지배받고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은요, 여성에게도 당연히 격려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는 여성 사제들의 경우처럼 아주 극단적인 여성 우월적인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의 단합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쟁하고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 이 본문의 말씀이 후대에 와서는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어서 이 말씀에 원래 숨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 원리가 무시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진짜 생각과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 시골 한 마을에 돼지떼에 전염병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이 전염병은 그 마을에서만 돌고 다른 지역에는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마을에 공문을 내립니다. 뭐라고 공문을 내리냐면 모든 돼지들을 전부 죽이라 라고 하는 공문을 내립니다. 공문은 모든 돼지들은 모두 죽이라 였지만 이 공문 속에는 생략된 말들이 있죠. 뭡니까? 그 전염병이 발생한 시점에 그 마을 돼지들에게는 문제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마을 돼지들은 죽이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공문이 정부에서 발표된 공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돼지를 죽여야 한다면 이게 옳은 일입니까? 분명히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모든 돼지를 전부 죽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게 옳은 일입니까?
또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전염병이 사라진 그 마을에서 수십 년 전의 공문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공문이니까 또다시 돼지를 전부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 만연하던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들 중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영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여성성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르테미스 종교, 아까 이야기했던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 종교와 혼합이 되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잘못 번역하고 자기 임의대로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와 잘못된 적용에 대한 바로잡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와, 아담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먼저 창조된 아담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서 존귀함의 순서가 창조 순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다면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섬겨야 된다면,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섬겨야 된다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존귀할 수가 없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에 여성은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성서 해석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나 신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입니다. 아름다운 조화와 겸손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이런 평등 신학과 신학의 핵심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 성도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노예건 주인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계급적, 성적 구분이 아니라, 인종적 이런 구분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는요, 여성들의 공이 컸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도 남자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남자들 공보다는 여성들의 공이 더 큽니다. 기도 모임도요, 여성 모임이 훨씬 더 강합니다. 중보 기도팀을 운영하고 성경 공부를 운영해도 남성들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자존심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한 남성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성경적인 감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제가 지금 여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서로 양보하며 의지하며 이끌어가며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대로 교회가 구성이 되고 교회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합과 화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누군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받고 있었던 제가 그 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숙하고 단정하며 허영심 부리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섬기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배하지 말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거룩하며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라는 믿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등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목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여성답게 서로를 지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참 평강과 평등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정숙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혈기와 정욕으로 나의 허영심을 드러내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이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목회를 이루기 위해 나를 이 시간 헌신하기로 소원하오니 우리 위에 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이 다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아끼고 보듬어 안는 공동체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관계로 고통받고 경제적, 정신적, 영적, 육체적 아픔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바칩니다. 작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오니 우리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 평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등의 원리로 세상을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